그렇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요한이 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시험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외친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회개가 뭐냐? 오늘은 회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속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코트앤코트 주님이 어떻게 길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고 어떤 확약을 주실 건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기도에 나타나신 주님의 계시는 우리의 기대하고 다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 얘기 나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슨 질문이 있으면 이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뭔가 속에 걸린 게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하시면. 누가 질문이 있습니까? 차 타고 올라오면서 뭐가 좀 궁금했다 이런 게 없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진도 나가요? 질문 없었어요? 뭐가 궁금했어? 리스트에 올라오면서? 아니, 항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은 무슨 질문을 갖고 올라왔습니까? 아니, 항상 비슷한 거죠. 기도를 하다가. 네. 너무,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게 너무 나한테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입맛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뭐가 들었는데 해석을 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막 그러자 그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뭐 구체적인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언뜻 이제 그런 생각 게 스치고 지나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내려놓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것도 내려놓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속에서 열불이. 열불 나는 것도 내려놓으면. 네.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오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을 해보세요. 내려놓자. 나 편하려고? 근데 이 의심 드는 것도 그래서 화가 났어. 근데 이것도 1, 2, 3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5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오늘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repent. 이 말 자체는 이런 뜻이래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게 repent래요. 내가
이쪽으로 쭉 가고 있었어. 가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머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이게 리펜트예요. 다시스로 가다가 느베로 가는 거. 이게 리펜트예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살아오던 습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강조보다는 내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어. 죄의 용서를 구하면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인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문으로 표시하면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의인이에요. 의인. 내가 회개했어.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왜 묻냐면 이렇게 되면 원타임만 필요해요. 회개가. 이렇게 생각하면 프로세스로 생각해야 돼요. 박옥수 씨라는 분이 있었죠. 박옥수 목사님인가. 여러분들 한동안 구원파라 그래가지고 박옥수 씨가 사람들한테 막 하고 그랬었어요. 나는 공항에서 한번 봤어요. 아주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는데 한 50명 거기 환송을 나왔더라고요. 공항에서 그분이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정말 쥐새끼 하나 꼼짝하지 않고 듣더라고. 나는 그 박옥수 씨네 그 교회에 전도사가 저를 전도하려고 그래가지고 성경 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는 거를 가가지고 전도를 한번 하려고 그런 걸 들었는데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서 우리 목사님 불러오겠다고. 근데 그 다음에 안 왔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 번 회개하면 내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다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엔 의로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어떻게 맞고 틀리면 어떻게 틀려요? 이게 기도 생활에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논리적인 강점이 있어요. 일단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전도하려는데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더 높으신 분들 불러온다는데 아마 바쁘셨나 봐. 저같이 하찮은 중생까지 전도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연락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끝말이 재밌어서 그렇게 많이 따지면 구원 못 받는. 우리들은 내가 한번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사실은 이 모태신앙자들은 이런 강렬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그거 전에 그냥 쭉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은 거에 대한 강렬한 자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이런 모멘텀이. 돌이킴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경험들이 있어요. 체험이. 근데 모태신앙자들은 이게 좀 약할 수 있어요.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으면 은총을 받으면 그때 내가 의로운 인간이 되느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게 강점은 뭐냐면 네가 의인이니까 의롭게 당당하게 살아라 하는 강점이 있어요. 꿀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자꾸 죄죄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는 의로우니까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강점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귀절귀절을 따서 성경이 있는 대로 잘 짜집게 해가지고 성경이 있는 대로 믿게 해주는 그런 단순화시킨 강점도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이 강점이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한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랬으면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내 가슴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일탈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내 믿음이 식어. 그 다음에 내가 살짝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이 돌아서 세상 거를 이렇게 바라봐.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첫째는 그런 체험이 있느냐?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네? 또 해야 된다. 근데 한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박옥수 신혜나 이런 사람들이 파고 들어올 틈이 뭐냐면 소위 CCC에서 얘기한 사형리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가 왕이심을 믿습니까? 받아들입시오.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여러 형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난 구원받았다. 네, 영접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죠.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이 내 심장 안에서 내 왕으로 사는 거를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면서 한번 once 내가 I confessed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나는 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형리가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강점이 있는 대신에 약점이 뭐냐면 정말로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좌정하사 내 심령의 가장 중심에서 나의 왕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 뱃속에 누가 있냐 이게. 하나님, 돈, 나, 내 편함, 내 출세, 내 명예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면 실천적인 면에서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헤빗이라는 게 있어요. 헤빗.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 이거는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고 우리가 헤빗 브레이킹이 참 힘들어요. 쉬운 말로 살아오던 가닥이 있어요. 조건반사적으로 A 했을 때 내가 살던 게 있기 때문에 주님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심장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살아오던 타성이 있던 게 타성이. 그게 더 크게 워킹을 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타성에 의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도 만나고도 나서 어떻게 하냐면 고기 잡으러 가요. 타성이.
십자가를 진다고 고난을 세 번째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며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적은 뭐냐면 이 헤빗이에요. 기도해 오지 않던 헤빗을 브레이크해서 기도가 헤빗이 되게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기도에 습관을 붙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던 사람이 주님한테 물어보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건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타성을 브레이크다운 한다는 거, 내 습관을 깨부시고 다시 쓴다는 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어떤 뭐 굉장히 많이 도를 닦고 기도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정인이 엄마가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도노돈수 얘기를 했거든요. 뭘로 깨닫고 완전히 그 순간에 수행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그래가지고 첫 믿음 초발심 할 때 내가 정각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도노돈수예요. 근데 실제로 맞는데 실제로 깨달은 사람이 금방 자빠지고 깨달은 사람이 점쟁이로 전락하고 깨달은 사람이 여자한테 파묻히고 술에 파묻히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깨달고 난 다음에 계속 술에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해요. 왜? 그 결여감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한번 맛본 그 백큐미 있거든요. 나는 요만한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만큼을 경험한 거예요. 이 공간을 나중에 안 채워지니까 이걸 술로 메꾸는 거예요. 이걸 딴 걸로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빗대놓지 않으면 깨달은 그 세계의 맛은 있는데 내 발이나 내 몸이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헤비트. 마음은 원이로 돼. 맨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육신이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캘빈 같이 위대한 종교 개혁가 중에 한 사람도 성화론 1장에 보면 매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성화론의 그 매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이쪽은 강조를 안 하고 내가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뇌가 워낙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큼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서는 아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딱 나가는 순간에 이게 또 깨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나는 교리사를 가리킨 사람이에요. 교리사. 2000년 기독교의 교리를 가리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 우리의 번지수가 어딘지.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그럴듯하긴 한데 이게 이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여기서 그냥 머물러.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잘 안 들어가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되겠냐고. 이게 힘든데 이게 들어가겠냐고. 바이스 벌사예요. 헤비 브레이킹을 해야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맛보기 전에 헤비 브레이킹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습관을 끊는다는 거, 담배 하나 끊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알코올 중독 거의 못 끊어요. 약물 사이칼라지스트들이 약물의 경험이 있는 사이칼라지스트들이 여기에 인발브해요. 고치려고. 근데 하다가 중간에 거의 그만둬요. 왜냐면 90%의 페일리얼 레벨이 나와요. 약물을 한번 손대면 완전히 끊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극복하는 사람이 10%가 안 돼.
그러니까 뭐에 중독된다는 게 이걸 극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일에 중독, 먹는 거에 중독, 약물 중독, 술 중독 다 똑같아요. 전자팔찌 끼워놔도 소용없어. 그거 빼고 또 해.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던 중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안 묻고 혼자 해결하던 데 중독이 돼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묻는 게 이게 습관이 되느냐?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는데 중독이 되면 거꾸로 가긴 또 힘들어. 어떤 이 분수령이 있는 게 분수령. 그걸 지나가면 거꾸로 가기도 또 힘들어. 안 할 수가 없어. 기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봉우리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려가면 되는데 그 봉우리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존재지 아직 의인이 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로. 근데 이것이 되기까지 이 방향을 자꾸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거, 이 습관이 드는 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거의 이 정도 가야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빠져요. 한 3일만 기도 안 하면 한 달, 두 달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5년, 10년 몸에 배면 하루 이틀만 기도 안 하고 그냥 자면 막 이게 막 삭막해서 갈라지는 것 같아. 안 할 수가 없어. 회개와 천국은 같이 가요. 내 삶의 방향이 자꾸 브레이크다운 이걸 하고 자꾸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지 않으면 천국을 맛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식의 전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몸의 헤빗을 깨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분수령에 가서 그 맛이 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돌이키는 게 오히려 힘들어. 거기까지가 힘든 게 거기까지. 질문.